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해보고마 때문에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살리고 지역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미래 살릴 하나님 정확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표 속에서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5절 16절. 예, 우리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우리 지금 이유 시리즈,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왜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 신앙 고백하는 이유. 나 하기 싫어요. 고백하기 싫어요. 내가 실제 저 봤다니까요. 와, 영적으로 엄청 시달리는 사람이 완전 지금 잡혀버린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고백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한 번은 우리 그 한 지역에, 우리 지역에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 그 사촌 언니가 아주 유명한 무당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와서 막 점을 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죠. 일단 내가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교회하고 점집하고 담벼락도 없이 붙어 있는지. 둘이 장사 잘 돼요. 교회도 되고 여기도 되고 이렇게. 그 담벼락도 없이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희한하게. 교회 들어가는 입구하고 무당집 들어가는 입구하고 똑같아 또. 근데 오히려 이제 교회가 좀 더 안쪽에 들어가 있고 여기가 더 점집이 더 시내 쪽에 큰 길가에 이렇게 딱 있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못하게 해요. 그 나중에는 이제 또 몇 번을 찾아가서 영적으로 싸우다 보니 결국에는 이 꺾여가지고요. 영접을 하는데 처음에는 고백하라고 했더니 안 따라하려고 해요. 막 안 따라합니다. 막 발악을 해요. 결국에는 영접을 하셨거든요.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점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할 건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내게 처해진 지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은 지금 어찌 보면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약 여기 있는 여러분이 어떤 분은 막 답답해가지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야 김집사 내가 누구야 내가? 우리 주님이 15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울할 때에 뭔가 막 불안할 때에 어느 때 여러분 막 뭔가 흔들릴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15절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혼 속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소유나 하면서 막 우리 하나님께 막 머리를 풀어 흰머리 막 풀리면서 막 나타나셔갖고 소유나 야야 하면서 막 내가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양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낙심하고 있을 때 지금 상황 속에서 어느 때는 저는 이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우상단지에 들어가 보면 내가 약간 밀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막 할 때. 그래서 무서운 거 약간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질문이
오는 겁니다. 영호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지? 네 안에 있는 내가 누구야? 그리스도야. 맞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막 좌절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야, 너 그동안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내가 누구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고백이 안 나와요. 말은 잘하죠. 막 예배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이때 우리가 정확한 대답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되겠죠. 또 우리는 진의 지교회를 통해서 진의 20만 영혼이 이 고백을 하는 날까지 우리는 이 지교회 지속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어느 때는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막 불안이 오기도 하고 그 불안을 느끼는 그 순간이 무슨 시간이냐? 예수님의 질문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딱 질문을 받으니까 그래 맞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했는데 뭐. 아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여러분 다 귀에 들려야 됩니다.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다 고백해야 되겠어요. 고백.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상황 속에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구원받아요. 꼭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에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과 영적인 상태와 내가 뭔가에 좀 잡혀 있고 막 우울하고 했던 것을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해가지고 그 빠져나오셔야 돼요. 해방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묵 신앙 되면 큰일 납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 단체 안에서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듣고 이거 적는 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적고 하는 게 그게 전부 다예요. 이게 지금 예배인지 뭐 수업 시간인지 모를 정도로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진짜 많습니다. 어느 때는 다 내려놓고 그냥 진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 앞에 말씀 들으면 아멘도 하고 고백도 하고 리액션도 막 하고 이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바울아 너는 침묵하지 말아라 돼 있어요. 말을 해라 말을. 왜 말을 안 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 왜냐 이 성중에 이 진해 안에 내 백성들 너무 많아 지금. 너 침묵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침묵 신앙 아닙니다. 이 꽉 딴 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침묵.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고백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아멘도 하시고 저는 진짜 훈련 중에 정말 좋은 훈련이 아멘이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앞으로 여러분을 이어서 아멘하는 자녀들이 딱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 로마서 10장 10절 우리는 고백 신앙.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되잖아요. 모든 입으로 또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침묵 아닙니다. 메시지 잘 적고. 그 제가 이제 이걸로 제가 어떤 판단의 기준은 아닌데요. 제가 여러 교회를 갔다가 훈련식을 다니잖아요. 최근에도 이렇게 가보잖아요. 아마 현주인은 알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강원도 어떤 한 교회를 가요. 침묵. 제가 또 광주를 갔어요. 교회가 잠잠해요. 원래 전라도 쪽이 뜨거운 곳이거든요. 잠잠해요. 또 우리 전남 저 밑에 쪽에 갔어요. 잠잠해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빠른 찬양을 하는데도 침묵이에요, 다들. 알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 절대 박수 치지 말라고 했대요. 우리 다락방은 박수 치는 곳이 아니다 그랬대요. 그래 박수를 못 치게 해. 침묵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시킨 적 없는데도.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은 직접 찬양도 했잖아요. 직접 하셨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그때 나옵니다. 얼마나 힘있게 주여 삼창하자고 하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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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유 목사님 직접 하네. 찬양인도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팍팍 치면서 막 유 목사 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금요일날 철야배를 유 목사님이 영도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너무 작다 보니까 산으로 올라갔대잖아요. 올라가서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요. 아무것도 하는데 병자가 치유가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초창기 때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우리는 노트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기도처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메모한다고 적는다고 침묵이야. 강의 듣고 있다. 예배는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침묵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은 고백할 때, 여러분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져버린다.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나의 홍해 앞에서 여러분 사람마다 나의 홍해를 만날 수 있어요. 이때 200만 명은 일제히 불평했잖아요. 200만 명은 불평했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단 한 사람 모세는 그 앞에서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근데 200만 명의 소리보다도 작은 소리겠지만 모세 한 사람의 그 신앙 고백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다 불평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나의 홍해 앞에서 여러분 각자의 홍해가 있을 겁니다. 어느 때는 이 홍해가 남편이야. 남편 딱 있어. 교회 가지 말아래. 진짜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 고백 딱 하면서요. 나의 홍해 앞에서. 또 두 번째 나의 골리앗 앞에서. 다윗 시대에 수많은 장병들이 군인들 장병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체 군 장병들이 다 불안했어요. 왜냐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겉모습 키도 크고 너무나 큰 거예요. 거인처럼 그 겉모습에 다 속았어. 그런데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다윗이 양을 치던 양치기가 그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고요. 확 돌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확 돌아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여기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이 그렇죠. 함부로 예를 들어서 누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 여러분 확 돌아야 됩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아세요? 하나님을 욕하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다니면서 하나님 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 놔둬야 됩니까? 다윗은 확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 군인들은 장병들은요. 그때 훈련 받은 게 다 어디 갔는지 그냥 그 특수 훈련 받은 거 다 어디 갔는지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웠대요. 그 도망도 막 치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이것 봐라. 골리앗 봐라. 이것 봐라. 함부로 하나님을 욕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찾아가요. 사울왕을 찾아가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오늘 저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나는 양치기 소년인데 나를 좀 보내달라고. 왕이시여, 내가요 양치기인데요, 곰이 찾아오고 사자가 막 찾아와서 우리 양 한 마리를 탁 물고 가면 나는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수염을 팍 잡아갖고 사자 입을 쫙 찢어가지고 끝까지 찾아가서 양을 데리고 왔다고. 하물며 저 골리앗도 그 한 마리 짐승하고 똑같다고. 짐승하고 똑같다고. 내가 오늘 잡겠으면 저거. 저 입을 나불나불 거리는데.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 갖고 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것도 네가 모욕했던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난 나간다. 와, 신앙 고백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나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정말 겉모습에 다 속아요.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 한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이 다 살렸잖아요. 이때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완전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골리앗이요, 탁 사울왕이 머리를 딱 밟고 이렇게 저렇게 탁, 와, 이런 사진 찍었겠죠. 사진 한번 박으라고 막. 그래서 막 기자들이 와서 사진 찍고 막 하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역사적으로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라는 그 단어가 없어졌겠죠. 이제 골리앗이 이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머리를 확 바꾸면서 승리하고 탁 사진 찍었겠죠, 이렇게. 근데 다윗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렘넌트인데, 나이 어린 렘넌트인데 신앙 고백을 딱 해버린 겁니다. 그 고백 앞에요 완전 골리앗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나의 풍랑 앞에서. 때로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나의 풍랑 앞에서. 큰 풍랑, 큰 파도를 만난 겁니다.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때 여기에 276명이 배에 탔는데 275명이 다 흔들려요. 겁을 먹고 자포자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 그게 누구냐?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4절 신앙 고백합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을 쭉 합니다. 그 뒤에 25절까지 보니까요, 정말 믿음의 신앙 고백합니다. 안심하라고요. 안심하라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 나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잡았다는 이 말이거든요. 강단 말씀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하나님께 절대 우리 안 죽는다고 했다. 그 언약을 딱 잡고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나는 확신한다. 나 믿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와, 강단 말씀 확 잡아버린 거예요. 나의 풍랑 앞에서 강단 말씀을 포럼한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난 어젯밤에 말씀 받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그럼 그러겠죠. 선장이 저 또라이 하나 또 왔다고. 근데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침묵이 아니라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질문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 지금 고백해. 너 평상시에 말 잘하더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고백해.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 있잖아요. 두 번째 2번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5초 구원의 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5초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주는 해가지고 땡땡땡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여기다가 여러분의 문제도 어떤 상황을 집어넣는 겁니다. 때로는 대상자 이름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질병, 주는 내 우울증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이 지역, 이 동네, 이곳 복음화식으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걸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시고 지금입니다. 또 여러분 이것을 매 순간마다 제가 창녕에 있을 때는 성도님들 이제 가정들을 신방하고 사역할 때마다 이걸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계속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들이 막 걸어 다니면서도 고백하고 일을 하면서도 막 이거 고백하고 계속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걸 고백할 때에 여러분 이걸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 이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내가 다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고백하는 그 장소, 그 장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 1번 고백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장소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점집 전도할 때도 들어가서요 이거 고백했는데 바로 그러면 그 장소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장소에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어느 때는 무당이 막 식은땀을 막 흘려요. 왜냐? 두 번째 2번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2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대요. 아멘. 왜냐?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질병의 권세, 저주의 권세, 가난의 이 권세, 지옥의 그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떠나가는 순간 어떤 게 뭐냐? 오는 게 있어요 또.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내가 이걸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딱 주셔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알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자꾸 미션을 주세요. 우리 자녀가 소풍을 간대요. 탐방을 가야 된대요. 어디 뭐 수학여행을 간대요. 너 수시로 고백해야 돼. 고백하자. 너 이번에 엄마랑 약속해. 1000번만 고백해. 1000번. 5가 너 1000번만 고백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서 있는 이걸 고백하는 이 장소가 바로 여가 이제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역사를 못해요. 떠나가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국 열쇠 준대요. 응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평상시에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좀 신앙 고백하시고 지금 내게 처해진 그 상황은 여러분이 주어진 그 상황은 예수님의 그 질문 그 상황이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우울이 왔어요. 그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런 거 모를 때는 그냥 문제로만 봤는데 문제 왔을 때 이 질문. 그럼 우리가 바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 맞다.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는 내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하심으로 참된 응답, 은혜 누리시기를 제가 오늘 얘기했던 나의 홍해 앞에서 나의 골리앗 앞에서 나의 풍랑 앞에서 단 한 사람만 여러분 가정에서 끝까지 믿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삽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신앙 고백하며 참된 은혜 응답 누릴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또 지금 이 건물 위에서 또 우리 렘넌트 다락방 하고 있는 그 현장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